반갑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자들을 내주신 조영기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교회 나간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부정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라기에 밤낮 가리지 않고 전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이 간증을 통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전도의 불길이 헐헐 타올라서 섬기는 교회에 크게 붕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귀하고 거룩한 재단에 세우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저의 부족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시어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저는 교회에 출석한 지 5개월 만에 간증 집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순천에서만, 전라도에서만 하다가 막상 서울에서 처음으로 간증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고 떨리던지 사실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 몇 분들을 초대를 해서 어찌하오리까 전라도 말로 해야 될지 서울 말로 해야 될지 너무나 긴장이 돼서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성령이 이끈대로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너무 말이다고 너무 일이다고 그냥 성령이 이끈대로 서울 가면 전라도 말로 해라 서울 말로 해라 그것까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막상 간증 집회 날 이 자리에 딱 섰더만은 눈은 침침해 불고 다리는 후두들 떨리고 가슴은 긴장이 되고 콩당콩당 뛰고 간은 붙어탔다 하고 얼마나 긴장이 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전라도 순천에서 처음으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간증 집회를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서울 말로 할까요? 전라도 말로 할까요? 했더만은 전라도 말로 해야 은혜 받지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계신 분이 서울에서 사셔봤냐 그러더라고요. 그걸래 아니요 했더만은 그럼 서울말 할 줄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했더만은 그런데 어찌 그럼 서울말로 한다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서울말을 한 것이 국어책 있듯이 표준말로 하는 것이 서울말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요새 전국으로 간증 집회 다닌다면 잘 돼가니 밥 먹었니 전도 좀 했니 끝에 니 자가 살짝 올라간 것이 서울말이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전라도 말은 편안하게 나온 대로 끝에 자를 살짝 올릴 필요도 없이 그런단께 저런단께 먹으란께 전도란께 깨짜 돌린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진돗개 전도 간증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했더만은 그냥 우렁창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박수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냥 가슴이 탁 트이면서 그냥 눈앞이 캄캄한 것이 안개같이 되거치고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그날 집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 나가서 아멘 할 줄도 몰랐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아멘 할 줄은 몰라갖고 아멘 하려면 한 템포 늦고 또 이번에는 뭔가 해봐야 되겠다 하고 해보려면은 자신이 없다 보니까 늦어지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나오고 나는 언제 아멘을 저렇게 잘할까 다른 분들은 예배 시간 전에 연습해갖고 여기 똥 오면 아멘 하듯이 아주 우렁차게 힘차게 잘하시는데
나는 언제 저렇게 잘할까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습니다. 성경 봉독 말씀도 누가복음, 마가복음 몇 장, 몇 절 하면은 한참 성경책을 두적두적 찾다가 아따 이제 찾았다 하고 보면은 끝나쁩니다. 끝나버려.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은 누구나 다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들 줄 믿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강사 얼굴만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다가 집에 가서 혼자 박수치고 웃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오늘 웃을 때는 웃고 박수칠 때는 박수치고, 더군다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너무나 긴장이 돼서 그냥 앞이 처음에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처럼 앞이 캄캄합니다. 어쨌든 많은 위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천시 조르동 1075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번지에서 선친들께서 농사를 지으면서 고향을 지키면서 35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50년을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천시청에서 26년 동안 근무하다가 재작년에 시의원 선거 4개월을 남겨두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은 입순천 상주박가 대종갓집 대종서입니다. 팔남매의 장남입니다. 어느 성씨간에 종가가 있는데 대종갓집이라면 전체적인 종갓집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교회 나오기가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저희 친구들은 저보고 천지가 개벽 그러고 하늘이 두 조각이 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교회 다녀도 병석이 저 친구는 절대로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여 하고 호언장담할 정도로 사실 저는 교회와는 거리가 멀었고 꿈에도 교회 나오라고 하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 드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아내의 눈물 어린 기도 덕분에 늦게나마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현재 82세인데 사실 저는 결혼하고서부터 제 인생과는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고 밀가리 반죽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저의 처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하면 다 시킨 대로 다 한다 그러더만 아기 낳고 나서는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선보고 일주일 만에 사닥 결혼을 해칠 때부터 낌새가 좀 이상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아내를 보고 너가 희생이 되더라도 저 가정을 구원하라는 특수 임무를 띠고 우리 가정으로 파견 근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런 줄도 모르고 속았습니다. 또 피해자가 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우리 순천의 중심지에 황금백화점이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내가 한턱 쓸게. 오늘 봉급도 닦았다. 뭐든지 말해. 이야기해. 그래서 한 바퀴 빙 돌고 나서 물어봤더만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성경책 한 벌만 사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길래 그게 뭔디? 그러니까 성경책. 얼만데? 7,000원. 그런 거 말고, 싼 거 말고, 비싼 걸로 이야기해. 내가 한턱 쓸게. 후회하지 말고. 그랬더만은 성경책 한 벌이면 돼요. 그 책이 도대체 뭔 책이요? 했더만은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가장 소중하고 값진 책이에요. 귀중한 책이에요. 그러길래 쓰잘데기 없는 소리 말어.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 있단가? 뭐든지 이야기해. 응? 했더만은 꼭 이것만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속으로는 잘 됐다. 오늘 봉급도 닦았다. 10만 원 쓰려고 했더만은 7,000원 성경책 사주고 나면 93,000원이 남는다. 응? 술값도 부족하고 용돈도 부족한데 잘 됐다. 확실히 교회적인 사람들은 좀 멍청의 순진한 뜻, 좀 뭔가 좀 틀리구만이.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사줬습니다. 저도 처음에 성경책을 처음으로 봤기 때문에 요리 봤더만은 까죽에다가
금색 글씨로 탁 박혀 있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자쿠가 탁 적혀 있더라고요. 행여 먼지라도 들어갈까? 행여 빗물이라도 들어갈까? 그냥 다른 책하고 틀리게 정말 신비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 책을 사줬더만은 가슴에 딱 끌어안고 두 번째로 눈을 딱 감더라고요. 그래도만 뭐라고 중얼중얼 시부렁 했었더만은 아멘 딱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는 기도 온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혼자 영리해갖고 하나님께 감사, 남편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아, 이제 종갓집에 더군다나 장남에 결혼해서 몇 달, 몇 년이 걸릴 줄 알았는데 교회 나가려면은 성경책 사준 걸로 봐서는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도 되겠구나. 혼자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도 때도 없이 성경책만 보고 또 교회 나가게 하고 울며 매달리고 몇 년 동안을 그러길래 어쩔 수 없이 또 꾀병원처럼 아파 풀고 해서 못 이긴 채 교회 나가는 걸 승낙했더니만 나는 혼자만 다닐 줄 알았더만 간땡이가 보갖고 한 사람씩 교회로 전부 끌고 가버립니다. 식구들을. 8년 전에는 나이 드신 노모님까지 어떻게 고생했는가 교회로 딱 인도를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런 죄의 어머니가 교회 간 첫날부터 교회에서 주무시고 그 뒷날 집으로 출근을 합니다. 전 식구들이 전부 비성장이었고 전부 돌아버렸습니다. 저만 정상이었고. 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교회 나가서 도대체 뭐로요? 기도한다. 뭔 기도를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출근을 해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도 자식 키워봐라. 나도 자식이 50이 넘어갔고 자식이 셋인데 너는 안 키워봤어. 뭔 기도를 하루 이틀 다니고 그렇게 기도할 거이 많소. 내가 실업자요. 내가 어디가 아파있어. 두루는 있는 사람이요. 좀 해보시오. 기도 좀 해보시오. 그랬더만은 하다 내가 다구치니까 그럼 들어볼래? 그랬더만은 눈을 딱 감으시더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간디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빨리 우리 아들 교회 나오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끝나면은 원위치 밤새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하다가 아침에 집으로 출근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기도로요? 이제 교회 나와버렸는데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들어볼래? 그러더만 또 어머니가 딱 기도 흉내를 내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이제 교회 나와서 뭘 하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간디마다 떨리지 않고 막히지 않고 넘어게 하더라도 줄줄줄 나오게 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은혜 받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끝나면은 막히지 않고 떨리지 않고 줄줄줄줄 밤새 줄줄줄해서 줄줄줄로 끝나시고 집으로 오십니다. 아마 나이 드신 노모님의 따뜻한 자식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나간 첫날 참 새신자 소개를 할 때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일제히 쳐다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일어났더만은 다 쳐다보길래 부끄럽고 그냥 창피해서 고개를 탁 들었더만은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딱 드니까 다시 또 전부 시선이 저한테 집중하길래 다시 고개를 드니까 다시 고개를 드세요. 그냥 지나가도 될걸 계속 고개를 드시라 그러더라고. 고개를 못 들 일도 없고 죄를 짓고 온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을 하다가 온 것도 아닌데 내 고개인데 왜 내 맘대로 못 하냐. 꼭 바닥에 지남철이 있는 것처럼 자꾸만 고개가 아래로 숙여지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다 그런 건가? 그 새신자 소개하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빙 둘러봤더만은 우리 교회는 5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 10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게끔 4년 전에 크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비치는 것은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숫자보다 긴 빈 의자가 제 눈에 군데군데 많이 띄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손을 꼭 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 빈자를 제가 채우고 있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 빈자리를 제가 꽉꽉 채우었습니다. 그 약속을 드리는 순간 저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두 눈물이 흘러내리고 제 가슴에서는 뭔가 뭉클뭉클 감동의 순간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난생 처음 기도였고 또 하나님께 처음으로 약속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고 제가 목사님한테 오늘 교회 처음 나온 기념으로 오늘 식사를 대접하랍니다 했더만은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를 갔더만은 나는 대선명 오실 줄 알았어요. 그냥 몽땅 오셔버렸더라고요. 시봤더면 29명이 오셔버렸어요. 29명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식당에서 일어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오늘 처음 교회에 왔는데 빈 자리를 보고 하나님 저 빈 자리를 채우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300명이다 하면 1인 1명씩만 전도를 합시다. 그러면 600명이 됩니다. 나머지 빈 자리는 제가 채우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그래서 빈 자리를 채웁시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만은 그때는 몰랐는데 그 장로님이시더라고요. 한 장로님이 머리가 시원히 벗겨진 분이 탁 일어나시더만 내 손을 꼭 잡으시고 교회에 나오신 것도 고마운 일인데 식사까지 대접해주고 감사하는데 더군다나 전도까지 한다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내 손을 꽉 잡아주시더라고요. 돈은 들어가더라도 밥값은 들어가더라도 칭찬받고 교회 나오자마자 좋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오는 제 발걸음은 얼마나 무거운지 몰랐습니다. 그냥 천근만근 무겁고 그 모래주머니를 양다리에 꽉 채는 것 같이 무겁고 가슴은 답답하고 내가 또 오늘 손해봤어. 또 손해봤어 내가. 저놈의 성질이 급해가고 또 손해봤어 내가. 천천히 내가 교회 다니면서 약속해도 될 거인데 내가 그냥 덥석 내 손잡고 하나님 저 빈자를 채우겠다고 약속해놓고 이게 뭔 일이다냐. 시의원에 출마해놨고 이거 어찌끔 전도를 없고요. 누구를 전도를 없고요. 전도 전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찌끔 전도 없고요. 얼마나 근심 걱정이 태산같이 막 한숨만 팍팍 나오더라고요. 제 사무실에 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 맛도 안 나오고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걱정하냐. 뭐라고 걱정해. 네 친구 전도하면 되잖아. 맞아 내 친구 오면 전도 오면 되겠구나. 친구를 그리고 전화를 딱 했습니다. 어이 친구 좀 와봐. 그러니까 왔더라고요. 이 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이고 또 같은 마을에서 살고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저로서는 가장 가까운 중마고였습니다. 근데 현재 건축업자 사장이었습니다. 친구가 왔길래 어이 교회 나가세. 내가 교회 다닐 사람인가. 교회 다니는 게 정말 좋더라고. 성경 말씀도 아주 좋은 말씀만 적혀 있고 목사님 설교 말씀도 아주 훌륭하더라고. 가세. 친구 좋다는 게 뭔가 가세. 사실 전도를 하려고 본 게 거짓말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성경 이 참 뭐가 뭔지 교회 나오기 전에 아무리 봐도 뭔 내용인지 읽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어렵고 세계에서 제일로 매력없는 책이 성경책이더라고요. 응? 이름이 나와도 고향은 이름만 나오고 꼭 나와도 전쟁 이야기만 나와요. 전쟁 이야기만. 그리고 목사님 설교 말씀도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빨리 끝나라 그러는 입장이었고 그 시간이 설교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지 몰랐습니다. 근데 전도하면서 성경 말씀도 봐도 모르겠고 목사님 설교 말씀도 들어봐도 모르겠대. 근데 교회 가서 그러면 따라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좋다 그냥 무대신이 그냥 막 좋다고 해줘도 친구가 듣는 그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참 듣고 있더만 친구가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2대 독자인가 2대 독자 2대 독자인 내가 딸 셋을 줄줄이 놓고 아들 하나 낳으라고 얼마나 내가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자네는 모를 것이네. 이 사람아 왜 내가 몰라. 나도 종갓집 팔남에 또 장남이 딸 둘이 놓고 아들 하나 낳으라고 나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자네는 한나 차이 아닌가. 갔다 오면 4-5대 것인데 내가 왜 그 속을 몰라. 그랬더니 대차 맞아. 자네도 속을 알겠구만. 내가 모든 것은 다 들어줄 수가 있는데 이 종교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세. 내가 불교 신자인가. 그러니까 자네나 많이 댕기소. 그리고 갚을더라고요.
그 뒷날 다시 전화를 했어요. 어이 친구 좀 보세. 그게 또 왔더라고. 왔길래 어이 교회 가세. 자네도 가보면 아까니 내가 뭐라고 거짓말을 걷는가. 정말 교회 간 게 좋더라고. 가세. 그러니까 친구가 자네가 하다 그랬었어. 내가 어쩐 이게 제가 이러고 있길래 살짝 이야기를 해봤네. 어이 누가 교회 가자는데 어쩔까? 저한테 그랬더만 그냥 제가 이러다가 그냥 눈을 이렇게 크게 했더만 나를 눈 쓰겠다. 집에 여보려고 그래. 집에 여보려고 그래. 어떤 미친 사람이 또 교회 가자 그럽디요. 댕기려면 죽으드나 댕기지. 불교 신자보고 교회 간 사람은 절에 다닌 사람하고 교회 간 사람이 어디가 있다요. 어떤 미친 사람이 또 급디요. 그걸 참아. 친구 자네 요거도 묻까. 말 안 했네. 자네다 말 안 했네. 아이고 고맙네. 근데 어찌끄요. 나도 불고 어찌끄요. 가세. 교회 가세. 그러니까 친구가 하다 자네가 간곡히 부탁을 해서 가만히 생각해봤더만은 교회 다니면 큰일 나겠다. 큰일 나. 그걸 아이 사람아 교회 다니는데 뭐이 큰일 나? 그랬더만은 자네도 생각해봐서 내가 아술 때는 가서 사생해갖고 석가한테 빌고 아들 하나 낳고 아술 때는 가서 빌고 아들 탁 낳고 나서 배신하면 석가가 열받아서 가만히 있겠는가?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들어줄 수 있어도 종교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세. 그걸래 내가 자네 말이 맞네. 맞아. 사나이가 배신하면 안 되지. 아술 때는 가서 부탁하고 볼장 딱 봐놨고 볼일 딱 봐놨고 배신하면 되겠는가. 알았네. 그리고 해줬습니다. 해주고 나서 또 후회가 된 것이요. 맞아 서로를 안 해야 돼. 전도를 하면서 맞아 배신하면 되겠는가. 그래갖고 전도를 어찌끔 될 것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길래 그 뒤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좀 와봐. 그게 또 왔더라고. 왔길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밤새 생각해봐도 자네는 절체질이 아니라 교회체질이에요. 교회체질. 자네는 틀이나 생김새가 넓적해갖고 교회 가면 장로님이라 그래. 장로님. 이 사람아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교회 30-40년 댕겨갖고 교회 박사님들 아닌가. 박사님들. 그것만 봐도 큰 특혜를 받은 거요. 그러니까 장로님 어찌끄요.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자네나 장로 많이여서 그러고 갚을더라고요. 그 뒷날 다시 전화를 했어요. 좀 와봐. 그게 또 왔더라고. 왔길래 자네도 알다시피 공자, 맹자, 석가모니, 예수님 얼마나 훌륭하고 존경받는 분들인가. 근데 다른 분들은 돌아가시면 전부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만 무덤이 없다네. 자네는 모르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갖고 눈 뜨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네. 올라가 버려. 그래갖고 다른 분들은 전부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만 무덤이 없고 묘지가 무덤이 텅 비어 있다네. 그것만 봐도 석가모니보다 예수님이 더 훌륭한 거 아닌가. 그렇게 놔둬 불고 교회 가자고. 어찌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네나 많이 댕기란 말이요. 그리고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 뒷날 또 다시 전화를 했어요. 좀 보세. 그러니까 또 왜? 그러더라고요. 그러길래 만날 일 있네. 그러니까 또 교회 가자고 그러지? 아니 정말이요. 그래 와봐. 그러니까 또 속 없는 친구가 왔더라고요. 왔길래 자네나 나나 체험을 못 해갖고 조수유물에 퐁당 빠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물을 몽땅 묻고 수면 아래로 막 가라앉을 그런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에 자네나 나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를 찾겠는가 이 사람아. 하나님 살려주셔서 구해줘서 도와주셔서 그러지 부처님 살려주셔서 그런 사람 봤는가? 절에 중들도 이런 긴박한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 찾게 돼 있어 사람아. 뭔 말이야. 놔다 풀고 교회 가자고. 가잔 말이요. 그러니까 엉켜 자네나 다녀. 내일 모레 비 온다네 이 사람아. 지금 인부 부르다 가지고 왔어. 바빠. 그리고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 뒷날 그냥 전화하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회가 좋네. 전화를 해서 그렇게 뭔 기회가 좋아? 얼른 와봐. 내가 이야기해 줄게. 얼른 와봐. 그러니까 지금 바빠. 지금 전화로 이야기해. 그러더라고. 전화로 할 이야기가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어. 얼른 와봐봐. 중요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왔더라고요. 친구가. 그러길래 차를 한잔 마시면서 친구 기회가 좋네. 그러니까 뭔 기회가 좋아? 오늘 원서를 내서 원서를. 그러니까 뭔 원서를 내? 입당 원서를 내서. 이 사람아 이 나이에 정치하잔 말이여. 당에 가입하잔 말이여. 자네나 많이 해. 이 사람아 노가대가 뭔 정치를 했기야. 자네나 해. 자네나. 그걸 아니 당에 가입하잔 게 아니고 한나라당, 민주당, 천당 당짜 돌림 아닌가. 당짜 돌림 올게. 오늘 천당에 입당원서 내놨고 내일 모레 교회 갚을세. 어찌건가. 바쁜 사람 오라갖고 교회 가자더니 사람 미칠지라. 그러니까 그냥 담배만 피우더만 자네나 많이 댕기서 천국 많이 가서 입당원서 많이 내서 그러고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러자 저러자
토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이 주일이에요.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도저히 안 되겠길래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두 번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미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가 어려울 줄 알았으면 내가 아무리 성질 급해도 내가 그렇게 약속 안 합니다. 내가 덕푹 따라올 줄 알고 친구한테 얘기하면 따라올 줄 알고 내가 했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빨리 친구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 빈자리 채우게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주 고운 목소리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제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매달리는 심정으로 전화를 했어요. 어이 친구 지금 뭐든가? 그렇게 친구가 또 왜? 그러더라고. 그걸 자네한테 만나고 싶어서 그러네. 그렇게 지금 작업하고 있네. 교회 가자고 그러지? 그러길래 아니 교회 가자. 절대 나 오늘은 교회 가자고 말 안 할게. 그렇게 한 번 섞게 내가 두 번 섞는단가? 그러면 교회에 일도 못해 나가 몸서리 가나 내 몸서리 가나? 절대 내가 교회에 함께 좀 만나세. 오늘은 꼭 자네한테 할 말이 있네. 그러니까 자네는 요새 뭔 할 말이 그리 많은가? 그리 대뿌렸네. 좀 만나세. 인자 바빠서 안 가? 안 가 소리를 듣게 그냥 가슴이 철렁해 불더라고요. 어쨌든 만나야 사정을 걷는데 일주일 내내 그냥 눈을 감으면 친구 저 빈자리 채워야 될 것인데 밥을 먹을 때도 목욕탕에 가서도 운전을 할 때도 이번 주에 한 명 채워야 되겠네 채웠는데 오직 머릿속에는 전도 빈자리만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안 온다더니 얼마나 가슴 철렁했어요. 입술은 바짝바짝 타고 그냥 어이 친구 정말 교회 얘기 안 할게. 정말이요? 와봐. 정말로 내 이야기 안 할게. 그렇게 왔더라고요. 왔길래 차를 한잔 마시면서 어이 영화 이야기 하세요. 나가 꼭 자네한테 들려줄 영화 이야기가 있네. 그러니까 이 정신없는 사람아 지금 비 온디 무슨 놈의 이러다가 왔는데 영화 이야기를 해. 하자고 잠깐이면 돼. 나가 꼭 자네한테 들려줄 영화 이야기 했으니까 꼭 그러면은 이따 저녁 때 나가 오래간만에 밥 사갈게. 그때 밥 먹으면서 이야기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걸로 이따가 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해야 되겠어. 간다 못 간다 간다 못 간다 함께 시간은 가고 온게 빨리 이야기하고만 빨리. 그걸 알았어. 자네 천국가족 영화 봤는가 맞는가? 그러니까 그 영화 안 봤는가? 그러길래 그 영화 보면 어찌든가 나같이 교회 나간 사람은 천당에 가네. 천당에 가면 꽃이 한바른 낙원에서 자네 나 기타 잘 친 줄 알지? 천사들고 기타 치고 놀 때 자네는 보나마나 지옥에 톡 떨어져? 지옥에 떨어지면은 영화에 보면 어찌든가 가마솥에 그냥 유황불이 팔팔 떨어뜨는 그냥 그 가마솥에서 아뜨거라 펄떡펄떡 뛰면서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어머 나가 자를 어찌 구해줄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오늘 이 땅에서 내놨고 내일 교회 가볼세? 그렇게 얼마나 앵간차는가 계속 담배만 피고 있더라고요. 어이 속상게 간단 말이야 안 간단 말이야. 담배 피우지 말고 이야기 좀 해. 이야기 좀. 내가 자네 보면 미치고 환장하고 돌아풀어. 그러니까 친구가 담배만 피고 있더만 나를 보더만 뭐라고? 내가 할 말이야 내가 할 말. 내가 자네를 보면 미치고 돌아풀어. 딴 사람들은 교회 댕기더만 조용히 댕기더만 자네는 딱 교회 한번 나가더만은 일도 못하게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해갖고 번개불에 콩보 가듯이 교회 가자고 달달달달 볶아더니 내가 자네 때문에 일을 못해. 뭔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그리 대뿌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교회 가쁘면 대가인가? 교회 가쁘면 계속 담배만 피우고 있거나 담배만 피우지 말고 빨리 좀 말 좀 해. 사람 나가 자네 미쳐갖고 나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좋겠는가? 자네 바쁘다 하지만은 내가 정신병원에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과일 사갖고 왔다 갔다 하면 자네도 미쳐 이 사람아. 그러니까 한참 물걸음이 나만 쳐다보고 있지만 자네가 미치면 쓰겠는가? 미치면 친구 자네가 그래 알았어 나 교회 갈게. 그냥 교회 갈게 소리를 듣게 얼마나 반가운지 그냥 눈물이 핑 돌아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이고 친구 고맙네 그냥 뭐든지 부탁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은혜는 꼭 갚을게. 뭐든지 부탁해. 그러니까 말 떨어지기가 바쁘게 어이 친구 나가 부탁이 안 나 있네. 가슴이 철렁하더라. 아니 내일 교회 간다고 해놓고 뭐 부탁하고 안 들어준다면은 아니 나도 교회 안 간다고 뭘 할 것이오. 그냥 그걸 어이 뭔 부탁인가. 그러니까 당분간 집에 다가 교회 간단 말 하지 말소. 이야기하면은 가정부라가 나가고 큰 난리 날 것이네. 그것밖에 없는가? 또 없는가? 함께 그것뿐이네. 아이고 그냥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입이 무거운 사람인가. 그건 절대 걱정하지 말소. 그리고 성경책 주기도문 앞에다가 그 이름 박영만 친구에게 날짜 쓰고 박편선 친구가 기분이 좋아서 그냥 사인 크게 하고 그냥 이 성경책을 멍청이 샜는데 덥석 줬어요. 그냥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다가 그냥 딱 갔더라고요. 그냥 밖을래 내가 박수 쳐줄 사람도 없고 혼자 박수를 짝짝짝 쳐줬어요. 축하하네 축하하네. 자네도 이제 교인이 된 거요. 초라하게 단둘이 성경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이 친구 자네는 이제 교인이 된 거요. 지금 주기도문 앞에 자네 이름 석자를 써버렸는데 주기도문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도 이제 교회 나왔고 배웠는데 우리들한테 가르치는 기도라네. 기도문이라네. 기도문. 근데 자네가 만약 교회 안 나간다고 이 성경책을 누구 조부르거나 던져불거나 나가서 주기도문 여 앞에 이름 석자인 걸 찢어불거나 그러면 큰일 날게요. 두고 봐봐 큰일 날게요. 자네 하나님께서 크게 화내볼게요. 자네가 교회 간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미 하늘나라에 뭐 생명책이라는 거 있다네. 생명책이 그 이름 석자가 자네 이미 딱 기록이 돼버렸어. 우리가 학교 가면 출석부 있던가 출석부 하여튼 자네 알았어요. 교회에 댕기다가 잘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 치고 잘된 것 받는가? 음독 자살하거나 자네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본 사람들은 얼마나 많던가. 뒤책임은 나도 못 짓게 했던 자네 알아서. 그리고 꼭 한 가지 자네가 지켜야 될 일이 있어. 우리 교회가 11시부터 12시까지 대비 시간이니까 30분 전에 나 사무실로 와. 나올 때는 그냥 나오지 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깨끗이 목욕하고 이발 깨끗이 하고 양복은 검정 양복이나 권색 양복을 입고 넥타이는 빨간 거 차고 성경책은 오른손에 들지 마. 왼손에 들어. 왼손에 들고 10시 반까지 딱 나 사무실로 와. 알았지? 그러니까 친구가 가만히 듣고 있더만 어이 교회는 뭔 수석이 그렇게 복잡하단가. 복잡한 게 아니라 처음만 그래. 몸에 배면 괜찮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경건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녀야 하는 건가. 그러니까 꼭 명심을 하고 어이 절에 가면은 합창하고 뭔 옷을 입고 가든 합창하고 자기 소원 불고 저러면 끝나는데 무슨 복잡한 거 아니단 말이에요. 처음만 건다고 몸에 보면 괜찮은 거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나니까 정말 더 불안한 거예요. 더 불안해. 자네가 미치면 쓰겠는가. 그래 각기 그 눈빛을 보면 올 것도 같고 안 올 것도 같고 내일 와봐야 내일 전도가 된 거잖아요. 빈자를 채운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교회에 처음 나간 날 하나님 저 빈자를 제가 채우겠다고 약속했을 때 물론 내가 다음 주에 한 자리 채우고요. 다다음 주에 채우고 다다음 주에 또 옆에 채우고 이런 식으로 저도 약속을 안 했어요. 혹시 몰라서 나도 두리뭉실하게 약속을 했거든요. 채우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라는데 빨리 기뻐하시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또 전도자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셨다는데 대체 얼마나 기쁨이 큰가 한번 맛보고 싶고 또 하나님 그 빈자를 제가 채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빨리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 저 빈자를 채웠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봤죠? 하고 자랑하고 싶은데 제수들 없이 친구 불교신자가 돼갖고 말을 안 되니 얼마나 일주일 내내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저녁내 잠은 안 오고 뒤척뒤척 하다가 그 뒷날 9시경에 친구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혹시 잊어볼까 싶어서 당부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하려고 딱 했더만 전화를 안 받다. 핸드폰으로 딱 함께 또 전화를 안 받다. 이거 장난이 아니네. 집으로 오고 핸드폰으로 집으로 핸드폰으로 계속해도 전화를 안 받는 것이에요. 시간은 다 돼가고 10시 반이 다 돼가는데도 전화도 안 받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핸드폰이 그 상대방 전화번호나 그 이름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낸 줄 알고 박병선 그러니까 네가 오늘래 전화해봐라 내가 교회 간가. 해봐라 내가 전화 받는가. 교회 가자고 전화했지? 교회 가거라. 교회 간다. 그러니까 꼭 일부러 핸드폰을 보면서 전화를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에서 더욱 그냥 속에서 막 부글부글 화가 끓어오르더라고. 이 자식 네가 친구냐 두고 봐봐. 네가 얼마나 잘된가 보자. 내가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무쇠도 녹아. 무쇠도 두고 봐봐. 네가 네가 얼마나 잘된가 보자. 하여튼 그 정도 사정이 있으면 말이에요. 약속을 지켜야지 온다고 했으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10시 반이 딱 되게 누가 문을 탁 열고 나오는데 보니까 이발 깨끗이 하고 목욕 깨끗이 하고
건색 양복 입고 빨간 넥타이 메고 성경책은 왼손에 시킨 대로 딱 들고 딱 배시시 웃고 딱 어색하게 딱 웃으면서 들어오는데 얼마나 멋지게 보이는지 교회에 나오기 전에 은혜를 받았고 10년은 더 젊어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장로님 앉으십시오, 장로님 앉으십시오 하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 사람아 자네 때문에 내가 오늘 10년은 늙어버렸어. 10년은 늙어버려. 교회 나오려면서 왜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나는 자네 시킨 대로 온 사람이요. 응? 아니 목욕하고 이발하고 오란다 뭐 목욕탕에 다니면서 뭐 핸드폰 갖고 다니는 사람 봤는가. 옷장 속에 해놨지. 아이고 고맙네. 어쨌든 고맙네. 그리고 차를 한잔 마시고 장로님 갑시다. 그리고 제 사무실에서 교회까지는 70m 거리입니다. 둘이 나는 전번주에 교회 나오고 이번주에 친구를 한 사람 딱 견대갖고 목욕 깨끗이고 이발 깨끗이고 빨간 넥타이 메고 건색 양복 둘이 입고 성역제 왼손에 둘이 딱 들고 둘이 걸어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쟁에 승리한 돌아온 개선장군처럼 그냥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냥 하늘을 날 것 같처럼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수많은 기쁨 중에 이런 큰 기쁨을 전도자에게 우리들한테 주셨구나. 좋아, 이번에 이제 한번 경험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기에도 권사님들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나간 지 1개월 만에 우리 권사님께서 저를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 끝나고. 그럼 만날 때마다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면서 우리 남편 좀 전도 좀 해주시오 그러더라고요. 30년 동안 기도 제목이 우리 남편 전도였습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 이름 석자 기록된 것이 제 평생 소원이었고 쌍나라의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것이 제 평생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기도를 해도 아직까지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눈물 30년 동안 기도하면서 바가지로 올렸습니다. 그 권사님의 남편은 다른 분들과 틀려갖고 40년 동안 온갖 교회 박사님들이 전도 올라다가도 못 오신 분이에요. 순천에서는 그러면 아이가 안 돼 그러신 분이었고 대통령도 전도 못 오실 분, 대통령도 고집을 못 걸 뿐 그 정도로 괴팍스러운 분이었고 재작년에는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배워가지고 마이크같이 손으로 딱 올리고 들어볼란가 하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그 교차 할아버지였어요. 젊었을 때 재산이 좋았는데 발가락 사이에 무좀약 개발한다고 온 재산 탕진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노래 작사 작곡을 10여 곡 해가지고 집은 전 재산 날리고 집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할아버지였어요. 그 영감님을 전도를 해달라니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저분을 내가 인자교회 나온 내가 어찌끔 전도해. 그렇지만 권사님의 눈물을 보고 또 남자들은 눈물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더만은 영감님이 마침 계시더라고요. 어찌 왔는가 그걸래 영감님 뵈러 왔습니다. 우리들한테는 올 필요 없어. 우리들은 다 자네 찍어주고 그랬으니까 저 높은 데 사는 사람들이니까 높은 데 아파트 사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 가서 선거운동해. 우리들한테는 올 필요 없어. 그러길래 아니 그거 아니고 선거운동 표 부탁으로 온 거 아니고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함께 선거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그러길래 예 그러니까 자네 교회 가자고 왔지. 바로 그냥 눈치를 채고 그러시더라고. 그러길래 예 그러니까 당장 나가 당장. 한동안 뜸어드만 자네가 또 시작인가 또 시작이야 당장 나가. 예 그러고 와버렸어요. 그 뒷날 또 갔어요. 또 간게 또 어찌 왔는가 그러길래 지나가다가 영감님이 뵈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기지 말어. 예 내가 교회 교자만 이야기를 들어도 눈이 침침하고 다리로는 떨리고 상사가 꼬이고 자네가 보기에는 정상으로 보여도 내가 심장이 약한 사람 아닌가. 자네가 평생 동안 나 얻고 댕길란가 교회 댕길란가. 그러니까 교회 이야기지 말어. 예 그리고 교회 문턱 들었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줄 안가. 교회 문턱 한번 딱 들었으면 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어려운 문턱을 뭐라고 들었은단가. 그리고 하다 40년 동안 성경 많이 들어가지고 나를 교회로 끌고 가는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갔고 성경 구절 안 봐도 다 알고 있네. 내가 다 외우고 있어. 근데 내가 교회에 뭐라고 간단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왔어요. 그 뒤날 또 갔어요. 또 갔게 또 어찌 왔는가 지나가다 들렸습니다. 교회 이야기 하지 말어. 예 자네 왔으니까 한 가지 물어보세요. 뭘요?
자네 하나님 있다고 본가? 나도 솔직히 모르겠어. 나도 인자 교회 나와갖고 나도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물어보면 다 있다 그래요. 다 살아계신다 그래요. 자네도 모르면서 교회 가자 그런가? 예. 그리고 돌아와 버렸어요. 와서 제가 고참 집사인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살아 계신가? 천국 있는가? 나 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날 갔어요. 가서 또 왔는가 그래. 예. 어이 교회 이야기하지 마라. 예. 내가 자네한테 처음으로 이야기한디 내가 젊었을 때 겁없이 사업에 뛰어들어갖고 말이지 온 재산 탕진하고 재산이라고 딱 집한 채 안 남아있는가? 고생 많이 했네. 무좀약 깨바른다고. 고생이 많으실 것입니다. 딱 1시간. 그 뒷날 딱 가니까 자네한테 처음으로 이야기한디 내가 젊었을 때 말이지 노래 작사 작곡 한다 해갖고 놀기 좋아해 술 좋아해갖고 재산 많이 날렸네. 그때가 좋았겠습니다. 그때가 좋았겠습니다. 딱 1시간. 그러기를 한 달 동안 했어. 한 달 동안 매일 딱 가면 처음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무좀약이구나. 그리고 딱 가면은 그 이야기야. 처음으로 이야기하는데 똑같아. 나도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 응? 그런데 한 달 동안 똑같은 말을 들어준 것이 좀 역겨운 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그분이 틀립니다. 틀리다갖고 한참 흥나게 이야기하다가 틀리를 딱 빼갖고 물에다가 팩 헹겨갖고 와서 다시 딱 끼워여요. 그러면은 그 틀리가 나는 처음 봤는데 고정 틀린 줄 알았는데 한참 말씀을 하면은 틀리가 내려와. 그러면은 쇠로 이렇게 올려. 그래갖고 한참 또 이야기하면 쇠가 내려오고 저놈의 틀리가 방바닥에 떨어질 것도 같고 안 떨어질 것 같고 맨날 들은 이야기니까 시선은 저거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그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틀리다 보니까 이 침이란 거 있죠. 지금 정상적인 사람들도 한참 흥경해서 이야기하지만 침이 직사포로 톡톡 떨어집니다. 근데 이 틀리다 보니까 방어벽이 없잖아요. 방어벽이. 이 나이 드신 분이 들어줄 사람 없고 니 잘 만났다 하고 그냥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침이 직사포로 얼굴에 톡톡톡톡 떨어져요. 여기다가. 이 침도 적은 침이 있고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침이 덩어리침이 있어. 덩어리침이. 이 덩어리침이 군데군데 맞으면은 말림에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 이 종이를 풀을 칠해갖고 대백을 하면은 처음에는 풀을 칠해갖고 말리기 전에는 후지근하다가 말리면서 팽팽해집니다. 이것이. 이 침도 말리면은 피부가 땡겨 이것이. 예? 그러면서 뭐 굶직굶직 지댕기 것 같아. 그런다고 요 손수건으로 못 닦아. 병색이 내가 전도로 갔는데 40년 동안 이 영감님을 전도를 못했는데 전염병 환자 아니고 이 정도는 참아야지. 전도된 이후에 빈자를 채웠을 때 그 기쁨, 만족, 성취감만 생각하자. 그렇게 하면 전도를 같으면 다 전도했게. 참자. 제발 눈으로만 입으로만 침이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쩔 때는 눈 감고 나오는 것 봐서 무좀약 이야기하면 아이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노래 작사 작곡 그 말이 나오면은 그때 그 시절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손수건으로 닦지는 못하고 집에 와서 세수하고 또 다른 분들 만나러 전도로 다니고 했습니다. 그러기를 한다.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진돗교 방법으로 틀자. 방향을 뜨자. 지금까지 진돗개가 확 물고만 있었는데 앞으로 확 물고 쪼이면서 물고 흔들어 뿌려. 물고 흔들어 뿌면은 살점이 찢기고 피가 흘리고 아프면은 나라 아프다 나라 교회 갈란다. 그때까지 물고 흔들어 뿌자. 누가 인가 한번 보자. 오기가 발도 못하라고 한 달 동안 그렇게 당하고 보니까 진돗개 전도법을 하자. 그러고 나서 그 뒷날부터는 오전, 오후, 어쩔 때는 밤에까지 찾아다녔습니다. 밤에 가면은 주무시려고 들어누워 있다가 나가가면은 또 왔는가? 낮에도 지겨운데 세상에 밤에까지 온가? 밤에는 잠을 자야 될 거 아닌가? 밤에는. 함께 영감님 교회에 나와보면 예수 믿자고 내가 다니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나도 이 바쁜 선거철에 영감님 위에서 내가 온 거예요. 권사님은 천국 가고 영감님은 보나마나 지옥에 톱다잉인데 둘이 떨어져서 살면 되겠어. 같이 천국 가야지. 교회 다녀본 게 정말 좋더라고. 가잔 말이요. 그러면서 어쩔 때는 또
밤에 좀 일찍 가면은 텔레비를 보고 계시다가 내가 들어온 눈치가 있으면 그냥 얼른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냥. 그래갖고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권사님이, 예, 또 오셨어. 일어나시오. 그러면은 나가 보고 있는데도 나라고 막 이렇게 뿌리쳐요. 그러면 도저히 시간만 가고 그랬더니 영감님, 텔레비나 끄고 주무시지. 일어나셔. 다 알고 있구만. 일어나시라고. 그러면은, 하지 못해서 애기들 잠에 끼면 막 눈을 씩씩 보고 투정 부르고 일어나듯이 막 눈을 씩씩 보면서 일어나요. 어이, 제발 지겹네. 자네 꿈속에 볼까 두렵네. 꿈속에 볼까 두려워. 세상에, 밤에까지 찾아온 사람이 누가 있는가? 어쩔 때는 과일을 사가요, 과일을 사가면 하는 말씀이, 어이,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네. 안 먹고 교회 안 갈란게 도로 가져가서. 처음에는 나가 인사착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뒷날 다시 또 딸기라도 좀 사가면은, 어이,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네. 안 먹고 교회 안 가려니까 도로 가져가서 항상 사갈 때마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눈빛은 안 가져갔으면 하는 눈빛이고, 말씀은 가져가서 그런 말씀만 매일매일 사갈 때마다 그러신 거예요. 정말 교회 안 가시고 안 드시려면은 앞에 차 있으니까 얼른 실어주시면서 한두 번 다니고 내가 어찌 먹겠는가. 이 과일 딴 사람한테 전도로서 가서 나는 절대 교회 안 갈래.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근데 말씀만 안 먹는다 그래. 안 먹는다고. 2달 정도 됐을 때 어느 날 그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권사님은 아파트에 여기 청소하러 다니신 분인데 마침 계시길래 권사님 잘 만났어. 전도 부탁했으면 좀 거들어줘야지. 강건너 불고 계시 거의 뭐다요. 그리고 그러면 과일은 사갈 때마다 안 먹는다. 근데 영감님은 누가 다 먹어? 누가 다 먹어? 권사님이 다 먹어갖고 얼굴이 번질번질해요. 둘이 살면서. 그러니까 권사님이 내가 누명을 쓴게 남편 흉보는 것 같아서 나가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누명을 쓴게 나가 이야기하려요. 세상에 내가 나가면 안 먹는다 해놓고 나가면 대문을 잠고 와가지고 복숭아를 사가면은 복숭아 싱싱하고 맛있게 생겼다 하고 그 복숭아를 두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부엌에 들어가서 칼로 딱딱딱 해갖고 믹사기 있잖아요. 믹사기에 갈아갖고 휙 돌려갖고 호로로 마셔본다요. 틀리기 때문에 씹어 드시기는 모르고 믹사기에 갈아 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어쩐가 보면은, 도로 가져가서요, 도로 가져가서. 그러기를 2달 만에 어느 날 그 마을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기도원인데 기도원 원장 선생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몇몇이 가서 이따가 거기 가서 기도도 지나가다가 한 번씩 오고 그런 조용한 곳인데 제가 그 장소를 알면서 영감님한테 기도원 좀 가르쳐 주세요. 영감님, 기도원 좀 가르쳐 주시니까, 기도원은 뭐라고? 그러길래, 좀 가르쳐 주시라고, 좀 같이 갑시다. 이렇게, 기도원, 저 끝에 집, 원당의 끝에 집이요. 요리 가면 자네는 영리해서 바로 찾을 것이네. 쭉 가면 돼. 그러길래, 한 300m 떨어졌다. 그러길래, 영감님, 좀 가르쳐 주시라고. 이렇게, 바빠서 못 간단 말이지. 바빠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바빠서 하거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1시간, 2시간이고 오신 분이 바쁘다고 안 가시려고 그래요. 좀 가시란 말이에요. 좀 가르쳐 주시라고. 잠깐이면 될게. 그렇게, 이 사람이 바쁘다니까 그러더만 딱 조수석에 타시더라고요. 그러나 기도원에 앞에 딱 내리자마자 얘기야, 기도원이여 들어가 봐. 그리고 냅다 도망가 뿐 게 그냥, 기도원에 가잘 줄 알고, 눈치를 채고, 그냥 도망가 뿐게요. 그러길래 영감님 잠깐이면 된다고. 오늘 오시라고. 잠깐이면 된다고. 전도사님만 만나고 차 한잔하고 내가 모셔들게 같이 가자고 이렇게 휙 쳐다보더만은 그 순간에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교회는 아무나 가나 어느 누가 간다고 했나. 마이크 같이 하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길래 노래는 이따가 부르고 영감님 내가 이따가 들어줄게. 노래 이따가 들어줄게. 이따가 부르시고 잠깐이면 이렇게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또 휙 쳐다보면 2절을 불러요. 2절. 기도는 아무나 하나 전도는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간다고 했나. 그냥 불러도 열이 날 것인데 2달 동안 온 정성을 찾아다녔더만 세상에 휙 쳐다보고 속 콕콕 쑤신 것처럼 비아냥거린 것처럼 놀리는 것처럼 기도는 아무나 하나 전도는 아무나 하나 교회는 아무나 하나 그러니 얼마나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냥 참다 못 참아서 나도 그냥 에라이 저놈의 영감탱이 호랭이가 콱 물어가 버라. 그리고 바로 시장에를 갔어요. 시장에를 가가지고 점포에 가갖고 오징어 제일로 크고 제일로 싱싱하고 제일로 맛있는 오징어 한 죽 주시오. 한 죽. 그러니까 얼마에 온 게 28,000원이라고 비닐에 싸졌더라고요. 20마리.
그걸 들고 영감님한테 쫓아갔어요. 에라이 영감택이 엿먹으라고 이제 간 거야, 이제. 응? 함께 영감님이 오징어를 딱 보더만은, 어이, 내가 옛날에 오징어 잘 먹은지 좋아한지 어찌 알았는가? 이뻐서 사온 줄 알고, 엿먹으라고 영감택이 사온 것인지, 이뻐서 사온 줄 알고, 이 오징어를 드시려면 딱 한 가지, 씹어 드시기는 못 얻고, 오징어를 찢어갖고 빨아먹는 방법이 있는데, 오징어를 찢어갖고 빨아먹으려면 평생 동안 빨아먹어야 돼, 이놈의 영감택이. 하드도 아니고 얼음도 아니고 녹지도 아니고 어느 세월에 20마리를 찢어갖고 빨아먹을 것이요. 그리고 이것은 과일도 아니고 믹사기에 갈도 못해. 믹사기에 오징어를 찢어갖고 믹사기에 가면 설령 운이 좋았고 갈아도 덤덤은 시금시금 해갖고 뭐 맛이 나겠어요? 믹사기 다 고장나버려 칭칭 감겨갖고. 아니면은 좋은 장소에 놔두고 냄새 구수하잖아요. 오징어 침 꼴딱꼴딱 새끼면서 옛날 생각하면서 회개. 이놈의 영감택이 회개. 너무 이 가슴 아프게 하면은 자기 가슴 아플 때도 있는 것이요. 너무 이 눈에 눈물 나오게 하면 자기 눈에도 비눈물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이놈의 영감택이 회개예. 회개. 속으로 그러고 와버렸어. 이제 와서 본게 말은 안 해도 오징어 사줘보고 연물하고 오징어 사다 주고 와버렸는데 얼마나 기쁜지. 인자 복수했다. 내가 2달 동안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내가 2달 동안 이런 정성을 다 바쳤으면 내가 우리 노모님 이렇게 모셨으면은 효자상 받아. 효자상. 아따 시원하다 그냥 그러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나도 나이 드신 노모님이 계신데 너무했나 그런 생각이 들길래 점프해갖고 딸기를 12,000원 주고 바구니 하나 조그만 거 주고 또 찾아갔어요. 그냥 또 어찌 왔는가 그게 깜짝 놀리시더라고요. 딸기 쳐다보고 나 쳐다보고 딸기 쳐다보고 나 쳐다보고 하더만 여기 좀 안 써? 그러더라고요. 만약 경우 내가 정말 전도를 안 하려고 하면은 오징어 안 사가요. 격엿 있잖아요. 엿을 28,000원 한 바구니 사갖고 갖다 줬으면은 이 틀리기 때문에 이빨 싹 빠져버려. 응?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많은 상품 중에 오징어를 사가라. 네 격엿 사갔다가는 전도고 뭐고 2달 동안 고생거 끝나본다. 그러니까 오징어를 사가라. 그래야 전도된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오징어 사갈 줄 어찌 알았겠어요? 딸기 쳐다보고 나 쳐다보고 딸기 쳐다보고 나 얘기 좀 안 써. 그러더만은 영감님이 자네가 진돗개 박사다 하더만 정말 자네가 진돗개네. 내가 물려도 되게 물려버렸네. 세상에 내도 묻어난 사람인데 자네 같은 사람 처음 보네. 처음 봐.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돈이 있는가 젊음이 있는가 병이 있는가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선거 바쁜 와중에 찾아온 그 정생에 내가 감동을 받았네. 내가 전내제 징에서라도 내가 예수 믿어버라네. 예수 믿어버려. 징에서라도 예수 믿어본다는 말을 듣게 하면 얼마나 기쁜지. 내가 무릎 딱 꿇고 영감님 손을 딱 잡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감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내가 교회 처음 나간 날 하나님 저 빈자를 채웠습니다 해갖고 그 뜨거운 가슴 뜨거운 눈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물 콧물 막 쏟아져본 거예요. 나는 2년 3년은 걸릴 줄 알았어요. 40년 동안 전도 못 오신 분들이 다 했길래, 볕자 영감님이길래 나는 2, 3년은 걸리겠다 했는데 2달 만에 하나님께 무릎 꿇어본 것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감사합니다. 응? 눈물 콧물 막 쏟으면서 우니까 영감님께서 나를 부둥켜한테만은 내가 자네한테 왜 교회 간다고 약속했는지 나도 모르겠네. 내 이야기 좀 들어볼란가. 핏줄이라고는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나의 형님이 42살 때 돌아가실 때 유언이 뭔 줄 안가? 42살에 불치병으로 위암으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친인척이 좁은 방에 30여 명이 앉아갖고 임종의 순간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고 있을 때 내가 작사 작곡해갖고 부른 노래가 뭔 줄 안가? 이때가 가장 슬플 때인가 봐.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부르니까 울음바다가 돼버렸네. 그날 방 안에 있던 분들이. 그때 그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 형님이 나 손을 꼭 잡더만은 유언을 뭐라고 했는 줄 안가? 어이 동생,
교회 나가서. 그래도 내가 안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도 내가 안 나간 사람. 응? 근데 내가 왜 자네한테 교회 나간다고 약속했는지 나도 모르겠네. 그러면서 둘이 부둥켜 울었습니다. 그 영감님이 교회에 나오시고 3개월 후에 권사님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밤 9시경에. 그때는 제가 그 시의원에 당선된 입장이었습니다. 박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년 동안의 기도 제목을 이번에 박 의원님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꿈인지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나란히 성경책 들고 교회 갈 때 그 기쁜 마음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그동안 눈물 너무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교회에 나오니까 기도 제목이 바꿔졌습니다. 농촌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나서 막걸리를 한잔 하시는데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막걸리 맛을 쓴맛으로 해서 술을 끊게 해주셔서 그래서 영감님의 건강을 죽게 해주시라고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전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더라고. 진즉 전화하고 싶었지만은 이 영감님이 하다 괴짜해갖고 며칠 댕기다가 말아볼까 싶어서 하면아 오늘 하다가 이제사 감사의 마음을 전화로 전합니다 하면서 훌쩍 웃으시더라고요. 저렇게 권사님의 마음이, 남편을 향한 마음이, 영감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고 아름다운데 그 영감님께서는 저 권사님의 마음을 알까? 나도 지금까지는 바쁘다고 가정에 등한시했는데 아내한테 따뜻하게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겠구나. 전도로 인해서 가족 사랑, 그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영감님이 교회 나오고 하루는 저를 마주치자 반갑게 하시면서 어이 자네가 사다 준 오징어 있는가? 귀가 번뜩 뜨이더라고요. 나도 귀가 번뜩 뜨. 그게 나 솔직히 궁금했어요. 그 오징어를 어찌끔 드셨는가? 씹어 드시기는 못 듣고 궁금했는데 무안할까봐 말씀은 못 물어봤는데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 오징어 안 있는가? 그러길래 예, 그 오징어 어쨌어요? 그러니까 자네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나 엿먹으라고 사다 줬지? 그러길래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영감님 오징어 좋아하시다가 전도하려고 나 사다 줬어. 그러니까 내가 자네 속을 모를 줄 알고 그 오징어 어쨌어요? 그러니까 나도 오징어 자네한테 선물 받고 씹어 먹기는 못하고 나도 할 일은 한 사람이야. 그 오징어를 갖고 다니면서 사람 만날 때마다 자네 찍어달라고 잘 찍어달라고 선거운동 온 사람이에요. 그 오징어 갖고 다니면서 나도 할 일은 한 사람이요. 내 말이 맞지? 그러면서 운디 그 틀니가 밑으로 쏙 날아오더라고요. 그렇게 또 쌔바닥으로 싹 올려. 정말 내가 평생 동안 그분만큼은 제 가슴 속에 깊숙이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한 페이지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영감님을 전도하고 나서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분 만나고 하다 보면은 금요일 정도 되면은 통계가 나옵니다. 통계가. 이번 주에는 30명이구나. 다음 주에는 40명이구나. 다다음 주에는 30몇 명이구나. 맞는 분마다 약속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갈 거예요. 다다음 주에 갈 거예요. 몇 개월 온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교에서 찾아다니면 약속을 하게 됩니다. 금요일 정도 되면은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전화가 옵니다. 이번 주에는 몇 명이에요? 35명이에요. 그러면 그 35명 새신자분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은 새신자들로 식사 소개를 하면서 신방 날짜를 잡고 그 권사님의 전화 한 통 하면은 온갖 피로했던 것도 물거품처럼 싹 피곤이 가십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낮에는 이분 저분 전도하고 싶고 밤에는 전도하고 싶은데 다 주무시니까 밤 11시, 12시, 1시, 2시까지 야간 24시간 영업집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제 선거 기간 중에 있어요. 남들은 3건이 먹을 때 나는 4건이 5건이 먹으면서 나 입맛에 관계없이 그 식당의 메뉴에 따라서 라면 끓여준 집은 라면 맛있게 먹어주고 국수집은 국수 맛있게 끓여주고 김밥집은 김밥 맛있게 먹어주고 그러면서 한 집 한 집 전도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랐고 한 2, 3개월이면은 그 야간 영업집 주인이
전도가 되면은 종업원들은 전도가 한결 쉬워집니다. 주인이 거들어지거든요. 나도 몰랐는데 가보니까 좋더라. 같이 다니자. 이분 한 분 한 가족들을 전도할 때마다 이 기쁨은 전도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한 주에 63명을 이발 깨끗이 하고 목욕 깨끗이 하고 검정 양복 입고 빨간 넥타이 메고 성경책 왼손에 들고 인자 갓 교회 나간 내가 앞에 나가면 두 줄로 조조리 63명이 따라 오실 때의 그 은혜스러운 전경, 아름다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3명을 두 줄로 모시고 갈 때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 믿자고 모시고 갈 때도 인솔할 때도 기쁘지만은 그 빈자리를 꽉꽉 채워나갔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기쁨이 큰지 모르겠습니다. 세진자 속에 나오면은 빨리 일주일이 돌아오라. 빨리 일주일이 돌아오라. 일주일 후에 또 3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다음 주에는 4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 기쁜 그런 즐거운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시의원에 4개월 남겨두고 우리 왕교동 조례동 1075번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곳에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역구는 전남에서 가장 큰 동입니다. 인구가 5만 5천 명입니다. 5만 5천 명이다면은 1개 군이 2만 몇천 명입니다. 그러면 5만 5천 명은 3개 군을 할 정도로의 큰 인구수를 가진 지역구인데 더군다나 아파트촌이 99.9%입니다. 그 아파트촌에 그 큰 동에 지역구에 4개월을 남겨두고 시의원에 출마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봐주시겠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전도 열심히 하려니까 선거는 하나님이 해주시오. 만약 4개월 후에 내가 당선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 있고 나가 턱 떨어져 보면은 하나님 안 계신 거 있고 알아서 하시오. 솔직히 나는 인자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고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전도만 열심히 하려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대 후보는 표밭을 누면서 한 표 부탁합시다 할 때 저는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은 게 좋은 걸 들면서 밤낮으로 찾아다녔습니다. 우리 선거 사무장은 박 회장님, 세상에 하나님한테 선거 부탁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다요? 세계에서도 없을 거예요. 세계에서도. 그래갖고 턱 떨어져 보면 어찔라요? 창피해서 열심히 4개월 동안 선거운동 해놨고 당선된 뒤에 전도해도 될 건지 4개월을 못 참아갖고 전도만 하다가 나중에 떨어져 보면 어찔라요? 세상에 하나님이 선거운동 해준 사람이 어디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다요? 그러지만 사실 저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리도 못오도 저리도 못오고 진짜 양난이었습니다. 어중간히 가서 선거운동하면 나이 힘으로 본 건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된 건지 나중에 당선되다도 헷갈리겠더라고요. 철저히 그냥 믿을 건 믿고 그냥 나는 전도만 하고 나중에 보자 그런 식으로 열심히 전도만 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더만은 하나님께서는 몇백 배 몇천 배의 큰 축복을 저한테 안겨주신 것이요. 그냥 당선시켜줘도 고마운 일이고 큰 기쁨과 축복을 주신 것인데 전라남도 최다득표에 큰 영광을 제한테 선물로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딱 들어가니까 의원들 22명 중에 기독교 그 신자는 의원 중에 몇 명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주민들을 전도했는데 그 지역의 대표자들을 전도라고 쟤를 의회에 보내셨구나. 그러고 나서 의장, 부의장 불교 신자인데 2개월, 3개월 만에 전부 전도고 의원들을 모두 전도해가지고 지금은 22명 중에 20명이 기독의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의회 의원들을 전도를 했더만 하나님께서는 또 공짜가 없더라고요. 야, 네가 지역 의원들을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내가 그냥 있겠냐? 3,700억 예결위원장 자리를 저한테 그 큰 직분을 저한테 안겨주셨습니다. 그 예산서를 딱 보니까 불교 예산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기독교 예산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길래 똑같은 종교인데 왜 불교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고 우리 기독교는 없냐? 항의를 했더만은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근다고요. 문화재 기와장만 깨져도 담장만 무너져도 절에 조금만 무너져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 도비, 지방비가 지급이 되는데 보조가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법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요. 불교는 지원법이 있어서 되는데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기독교는 없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법을 만들어 뿌면 될 거 아니야. 만들어 뿌면 만들어 뿌자. 그래서 3개월 전에 순천시 기독교 성기와 조례 지원했다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됐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기독교 성기와 종교 도시로서의 조례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순천은 교육의 도시, 교통의 도시,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입니다. 근데 하나가 더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번에 기독교 성기와 종교 도시로서의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의원들 한 분 한 분 전도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또 의원, 기독교 의원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교회에 큰 행사가 있으면 의원들이 가서 특송도 오고 이번에 지난 4월 20일 부활절 날 의원들이 특송 부탁을 받았습니다. 20명이 그 바쁜 생활 속에 일주일 동안을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시원이다 하면 50세, 60세 그러신 분들인데 그래도 일주일 동안 인자 교회 나오신 분들이 처음으로 연습을 하는데 잘하시더라고요.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알게끔 해주신구나.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일주일 만에 잘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됐겠다 하고 부활절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이기 때문에 줄줄이 서서 한 3, 4천 명 그 성도님들이 모인 그 부활절 행사장에서 앞에서 단상 앞에서 서서 차렷 격려할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연습할 때는 그렇게 잘하시더만은 그 많은 그 성도님들이 쫙 쳐다보니까 그냥 긴장이 되고 떨어가지고 그냥 전부 다 잊어불고 입만 뻥긋뻥긋하고 어떤 분들은 빨랐다가 낮았다가 늦었다가 완전히 한마디로 그냥 개판이다 버렸나 개판이다 버려 그냥 야 이거 왜 이런다냐 이거 더 잘하게 될 줄 알았더만 연습할 때는 잘하더만 뭔 이런 일이 있다냐 그러고 나서 땀을 쭉쭉 흘리면서 후렴해서 딱 마무리를 했는데 목사님이 사회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도 될 것인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마이크로 더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얼마나 망신을 준 것이요. 그래서 이거 차라리 안 나온 거이 좋았다. 안 나온 거 일주일 동안 연습한 것만 손해봐보다 시간만 뺏겠다 하고 내려가니까 좀 있으니까 그냥 권사님들 한 20명이 그냥 우르르 몰려오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눈물을 막 훔치면서 이거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게 은혜 받았다구나. 모든 세상적으로는 잘했다 근데 이 교회는 모든 게 은혜 받았다구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길래 세상에 방금 목사님 말씀 안 들었어요? 망신만 당했잖아요. 괜히 나와갖고 온게 아니요. 다른 분들이면은 가수들 불러주죠. 가수들 불러. 이 지역의 대표자님들이 전도받고 인자교회 나가갖고 다르고 모든 거가 문제가 아니라 참석을 해서 줄줄이 서서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 뜨겁고 지금까지의 부활절 행사 중에 최고로 은혜 받은 날입니다. 그 소리를 듣게 칭찬을 듣게 좀 마음이 위로가 놓이더라고요. 제가 교회 나간 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랍니다. 5개월 만에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전도만 열심히 했지 기도할 줄은 한 번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순천 제일교회 가장 큰 교회에 박용심 전도사입니다고 그 사무실에 오니까 메모가 남겨져 있더라고요. 순천 제일교회 박용심 전도사 기도 부탁 드립니다. 그 메모 쪽지를 받아보고 그냥 가슴이 철렁해 버리더라고요. 그냥 이거 전도만 했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전도사님한테 더군다나 아파갖고 병원에 있다는데 어찌금 기도를 할 것이야 내가
망설이고 있는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무장이, 뭘 걱정을 했었어? 나온 대로 해푸셔, 나온 대로 뭘 걱정을 했어? 그래, 나온 대로 어찌하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나와야지. 어? 기도를 잘하신 분들은 줄줄줄 나오겠지만은,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어찌하면 나올 거예요, 이것이. 그러길래 어쨌든 가자,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차를 타고 제 사무실에서 그 병원까지는 10분 거리입니다. 눈을 감고, 어찌끔 해야 될지 눈을 감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끔 기도를 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는데, 다 왔다고 내리라 그러네. 어? 뭔 놈의 시간이 그렇게 빨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려갖고 성경책을 들고 순천병원 2층 207호로 딱 들어가니까, 나는 혼자 계실 줄 알았더만 7명의 환자들이 줄줄이 누워있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있고, 내가 성경책을 들고 검정 양복을 들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성경책을 들고 간 게 목사님이 온 줄 알고 전부 나를 쳐다보네. 이거 진짜로 오늘 이제 뽀록 나버렸다. 얼마 전에 전도왕 공례패 받았는데 이거 또 뭔 책피다냐. 순천은 좁아갖고 이쪽에서 뭔 일하면 저쪽까지 바로 그냥 소문이 쫙 나쁠 것인데 이거 전도에도 차질이 있다. 이거 뭔 망신이다냐. 그렇게 전도사님이 손을 딱 들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는 사람이요. 보고 또 봐도 모르는 사람이요.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인자 교회 나온 사람한테 부탁을 한다냐. 그러고 함께 나 손을 꼭 잡으면서 기도 부탁해요. 그러더라고. 도저히 안 되겠길래 잠깐 밖에 좀 볼일 좀 보고 올게요. 그리고 화장실로 가서 화장실로 가갖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거 뭔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교회 댕기면 그냥 댕길 줄 알았으면 세상에 기도 부탁을 하는데 어찌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찌끔 아오리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딱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어느 목사님의 안진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안진뱅이 신학대학을 목사님이 졸업을 하시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무리 설교를 잘하려고 해도 성도수가 안 늘어나요. 교회가 붕이한데 그래서 자나깨나 생각하신 것이 하나님 예수님은 안진뱅이도 고침을 일어서게 하고 고침을 주시고 벙어리도 말을 하게 하고 귀목으로도 이렇게 낳는다는데 하나님 난 또 안진뱅이 한 사람 낮아주면은 전국에 소문이 나면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막 교회로 몰려들면 붕이 될 것인데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어디 안진뱅이 없다냐 그러고 있는데 동대문 시장을 지나가는데 동대문 기아도로를 걸어가는데 안진뱅이가 겨울날 30년 전 일입니다. 깡통을 놓고 딱 앉아있더랍니다. 그 추운 날씨에 그러길래 왔다 갔다 며칠 동안을 말을 못 꺼내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날은 마음을 먹고 옆에 가갖고 고생해요. 하루에 얼마나 보여? 그렇게 새벽부터 밤중에까지 앉아있으면 180원 봅니다. 내가 180원 줄 테니까 나 좀 따라갑시다. 어디를요? 잠깐이면 돼요. 나 등에 업으시오.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걸 잠깐이면 된다고 180원 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등에 업더랍니다. 그래 등에 업고 동대문 지하도를 나와가지고 한적한데 아무도 사람 없는 데를 막 찾고 다닌 것이요. 근데 양곡창고가 있답니다. 양곡창고가 있길래 딱 내려놓고 그 목사님은 지하도에서 사람들 많이 드세요. 기도에다가 안진뱅이 안 일어나면 문망신이에요. 문망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데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 단둘이 소문 나봤자 단둘이고 안진뱅이밖에 더 잘 알겠어요. 더 알겠어요. 딴 사람은 소문날 일이 없어. 안진뱅이만 입 다물어 보면은. 그래서 양곡창고 조용한 데다가 딱 앉혀놨고 지갑에서 180원을 꺼내갖고 180원을 딱 주면서 돈을 꺼내갖고 주면서 잠깐 기다리시오 하고 목사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철회의 기회가 왔습니다. 안진뱅이를 제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나서 안진뱅이를 보고 그냥 느닷없이 큰 소리를 그냥 나를 보라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그냥 깜짝 놀래갖고 180원 줄 때는 좋아갖고 뭔 이런 좋은 아저씨가 있다냐 참 오늘 일진이 좋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느닷없이 큰 소리로 그냥 나를 보라 함께 눈을 멀뚱멀뚱 뜨면서 쳐다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막 일어나라고 막 악을 쓰더랍니다. 그냥 아이고 이거 뭔 일이 있다. 세상에 자기가 나를 얻고 와갖고 안진뱅인 줄 알면서 어찌끔 나보고 일어나란다냐. 저놈은 저 사람이 저거 눈이 봉사다냐 뭐대냐. 세상에 나보고 어찌끔 일어나라 그래. 자기가 얻고 와갖고 뭔 이런 사람이 있다냐.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은 막 땀을 빨빨 흘리면서 그냥 일어나라 막 해도 꿈쩍도 안 일어나 아무래도 안 일어나.
4시간 동안을 막 땀을 흘리면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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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안 일어나고 목은 아프고 쉬고 온게 할 수 없이 체념하고 돌아오시오.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얻고 그 동대문 지하도로 그 자리에 깡통 있는 데다가 내려놨고 그냥 날살이라고 그냥 도망가쁜 게 그냥 누가 볼까 싶어서. 그러고 나서 3년을 그 동대문 지하도로를 못 지나다녔다. 마주칠까 싶어서 저 사람이요 그랬으면 어찌됐고요 3년 동안을 피해 다녔다 그러더라고. 화장실에 가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찌끔 기도 없냐 하고 있는데 그 안진뱅이 생각이 퍼뜩 난 것이 그냥 맞아. 2판 4판이다. 2판 4판 누구 보고 적어주라 그럴 수도 없고 기도할 줄은 모르고 2판 4판이다. 나도 일어나라 한번 해보자. 일어나라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200kg로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또 환자들이 나만 쫙 쳐다보더라고. 그러길래 또 전도사님이 나 손을 꽉 잡으면서 기도 부탁해요. 그러길래 알았다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딱 했어요. 하고 나서 뒷말이 잊어지잖아요. 기도가 안 잊어져. 안 나와버려. 이거 말이 안 나와버려. 말이 안 나와버려. 뭔 말을 할 줄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까지는 좋았는데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오직 했으면 얼마나 긴장이 됐냐. 시간이 지날수록 말은 안 나오지. 땀은 얼굴에 막 이마에 송이송이 맺히지. 등허리에서 땀방울이 쪼르륵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려. 그 정도로 긴장이 돼버렸어요. 막 긴장을 하고 있는데 또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시더라고. 네가 이런 무한을 당하면 되겠냐. 눈물을 줬던 게 눈물을 그냥 눈물이 막 하나님 아버지 찾았는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져 본 게. 그러면은 눈물이 쏟아져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서러워서 울다 보면은 말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말이 그냥 평상시에는 하나님 어떤 말이 울면서 오면 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했는지 뭐든지도 이제 몰라풀어. 자, 이런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줘갖고 나를 모면해 주신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유를 갖고 이제 나도 기도를 했어요. 너무 여자 손 꽉 잡고 계속 있을 수는 없고 하나님, 이 전도사님이 교도소에 찬양과 기도로 사역을 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인데 이대로 바쁜데 늪에 낚으십니까? 빨리 일어나게 해야지. 나 진짜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자 교회 나와갖고 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아계심을 좀 혹시 좀 보여주고 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일어나라 안진뱅이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봐도 꼼짝을 안 하고 있네. 안 되겠길래 하나님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하나님 교회 처음 나온 날 저 빈자를 제가 채우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월 됐는데 350명을 전도했습니다. 이 전도자에게 가장 큰 축복과 상급이 크다는데 하나님 나에게 줄 상급이 있다 그러면은 축복이 있다 그러면은 나 저 전도자님 솔직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 다 몽땅 줘보니까 일어나게 해주시오. 일어나라 죽은께 일어나라. 다 죽은께 일어나라 해도 안 일어나. 응? 세상에 다 준다 해도 안 일어난 거예요. 다 준다 해도 안 일어나. 그러길래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멘하고 뭔 이런 일이 있다냐. 그러고 보니까 전부 나만 쳐다보고 있지.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그냥. 근데 전도사님이 나 손을 꽉 잡으면서 기도가 끝내게 감사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부활절날 우리 의원들이 가서 특송할 때 모든 게 은혜 받는다 그러더라. 내가 기도 모든 게 은혜 받는다 그러구나. 위로 차원에서. 그리고 남편을 본게 남편도 눈물을 휘루룩 흘리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더라. 부부가 이렇게 똑같이. 그리고 뜨거라고 와버렸어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볼게. 이거 뭔 망신이다냐 이런 거. 그럴 줄 알았으면은 기도문이라도 좀 머릿속에 좀 외우고 있을 것인데 이거 뭔 일이다냐. 차라리 내일 모레 가도 될 것이 그냥 성질을 급하고 부탁하게 그냥 기도할 줄도 몰라갖고 탁 가갖고 이거 수모만 당하고 이거 창피만 당하고 뭔 일이다냐. 그리고 토요일날 그랬는데 화요일날 이틀이 지나서 화요일날
도저히 안 되겠길래 쾌유해갖고 꽃이 활짝 핀 난을 순천병원 2층 그 207호로 보냈어요. 심부름 난 화실에서 그 화원에서 갔더만은 아무리 찾아봐도 207호에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순천에서 그 207호에 중환자실인가 뭔가 모르는데 더 중환자실로 한번 가봐라. 더 아픈 데로 가봐라. 혹시 더 아파갖고 갔는가 모르게 가보란께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래요. 그러면은 순천에서 못 나왔고 큰 병원으로 갔는가 서울로 갔는가 모르다 가봐란께 찾아보란께 업무과에 가봐라 갔더만 업무과에 갔더만은 나사 갖고 퇴원해버렸어요 그래. 뭔 말이냐 기도도 못했는데 뭐이 나사 그래갖고 그만 집으로 보내줘라 그랬더만은 그날쯤에 화분을 받아보고 나는 화분을 받고 9시경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박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박 의원님 기도 덕분에 나사 풀었어요. 병원에 가고 한 달 동안 만성 유궤양으로 진단을 받았고 침도 못 챙기고 약도 못 먹고 그러는데 지금은 죽을 길에 갖고 먹고 내가 마음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정말 박 의원님 기도 덕분에 나사 버렸습니다. 그러길래 나 기도 덕분에 나섰다는 근거가 어디가 있다 왜 나 때문에 나섰다요. 그러니까 아니죠. 분명히 박 의원님 기도 덕분에 나섰습니다. 그러길래 그 큰 교회에서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해서 기도해 줄 것인데 전도사님이 와서 하필 왜 나 기도로 나섰다요. 그러니까 분명히 박 의원님 기도 덕분에 나섰어요. 그러길래 증거 있어. 그러니까 증거 있죠. 그러더라고. 증거가 있다 그래요. 그러길래 뭔 증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와서 기도를 해줘도 눈물로 박 의원님처럼 기도해 준 적이 없어. 그냥 기도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도 전도를 해봐서 알지만은 한 분 한 분 전도기가 얼마나 하는데 세상에 5개월 동안 고생해갖고 350명 전도하신 분을 몽땅 다 죽을 게 일어나라 한 사람이 어디가 있다요. 하나님께서는 박 의원님의 그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을 알고 바로 그냥 또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신가 좀 의심을 하면서 보여주라 그냥 바로 여기 있다 그러고 그냥 보여줘본 거잖아요. 그러면서 훌쩍 울으시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도와드릴 것은 없고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여생의 기도와 찬양으로 보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의 감사 전화를 받고 얼마나 기쁜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나 기도를 처음 해봤는데 저거 진짜인지 아닌지 나 기도로 나섰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는 거 본 게 진짜 같는데 얼마나 어쨌든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도 고참 집사인 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세상에 나 기도로 나 처음 해봤는데 나 기도로 나사 부르다는 게 그래갖고 퇴원해버렸다는 게 지금 기도했어요? 그러길래 그냥 다급하길래 안진뱅이 아니니까 안진뱅이 어느 목사님이 안진뱅이 생각나서 그냥 일어나라 이러면서 그냥 350명 다 잡은 게 일어나라 해본 게 진짜로 일어나갖고 퇴원해버려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세상에 그냥 그렇게 기도 온 사람이 어디가 있다요. 그러길래 왜 또 내가 잘못했는가. 인자 교회에 나온 사람이 너 기도 처음 해온 사람이 뭘 알겠어.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랬더만은 절대 그렇게 기도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러길래 그럼 어찌끔 하는데 그렇게 세상에 주려면 밥만 줘야지 몽땅 다 줬던 사람이 어디가 있다요. 어렵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상급을 주셨을 것인데 그냥 반은 남겨내야지 몽땅 줬던 사람이 어디가 있다요. 지금 이런 다급한 상황에 안진뱅이 일어나라 그런 상황에 반 죽은 게 일어나라 다 죽은 게 일어나라 그러는가 싹 죽은 게 일어나라 했지. 그리고 다 죽고 나서 또 전도 오면 될 거예요. 전도 그래갖고 상급 있으면 또 받으면 될 거 아닌가. 비판 사판 지형 그런 상황에 반 온 따지겠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년 좀 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외상이 없더라고요. 그때마다 기도의 응답과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순천에 평안교회가 있습니다. 평안교회 금요일날 간증 집회를 오늘처럼 했는데 155명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전도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틀인 주일날 150명을 새신자를 모시고 왔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이에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먹보 복음교회가 있습니다. 먹보 복음교회는 450명이 간증 집회를 가졌는데 3주 만에 350명, 2달 만에 512명이 전도돼가지고 먹보에서 4번째로 큰 교회가 2번째로 껑충 뛰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달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빈자리를 채워주신다는 그런 교훈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진돗개 전도법에는 13가지가 있습니다. 13가지 중에서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내 가족부터 구원을 오고 전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돼서 축복받는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은 예수님 믿는가? 가족 구원부터 하고 가까운 이웃, 친구, 후배, 그 다음에 아파트. 그런데 거꾸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도라면 그냥 가족 구원을 안 하면서 아파트부터 찾아다니면서 몇 번 찾아가다가 문 안 열어주면 아이가 나는 못해. 나는 성경 구조도 모르고 인자교회 나서 못 오고 성격도 안 맞고 시간도 없고 성격도 내성적이라서 못해. 체질이 안 맞아. 그리고 쉽게 몇 번 찾아가서 포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일단 한번 정하면은 50%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나머지 50%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 사람은 너무 잘나서 못해. 저 사람은 너무 못나서 못해. 저 사람은 종갓집 장남이라서 안 돼. 저 사람은 무속이니까 안 돼. 이 사람 저 사람 다 지우고 나면 누구를 전도할 것입니까? 딱 저분을 전도했다가 결정하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만약 전도하다가 돌아가서 보면은 무덤 속에까지 쫓아가서 관뚜껑 열고 불쌍한 영혼 확 빈자리 채울 정도로의 그 각오와 인내로 최선을 다하면 못할 건 뭐가 있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빈자리를 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게 진돗개의 특성입니다. 양보할 줄도 모르고 한 번 물면 물러설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딱 결정을 하면은 한 번 찾아가서 안 되면 2번, 3번, 몇 번 찾아가서 하면 몇 개월, 몇 년이 걸리더라도 기어이 전도하기로 말겠다는 그런 각오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돗개는 한 번 주임은 평생 주임입니다. 한 번 주인으로 모시면 평생 동안 의리를 지키는 충견입니다.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로 했다면은 영원히 변치 않고 최선을 다해서 칭찬받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전도를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온갖 피를 다 흘리시고 채찍에 맞아 살찜이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시면서 고통 속에 신음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기쁜 일만, 즐거운 일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물질을 투자할 때도 있고, 시간을 쪼개서 투자할 때도 있고,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주인이 좋은 길에 이를 때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거룩한 성전을 채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강요를 해서라도, 억지를 써서라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또 교회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녀들이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셔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고 말을 안 들으면은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게 해달라고, 확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남편의 돈벌이가 좀 시원찮으면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재물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식구 중에 교회 안 나오신 분이 있으면 빨리 교회 나와달라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온갖 손톱만큼 조그만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매달리며 달라고 기도해 놓고,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전도는 나 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공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전도할 때, 열심히 빈자리를 채울 때 하나님께서도 그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자식을 키울 때 애기들이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시킨 대로 다 하면 이뻐서 뭐라도 다 주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애기들이 공부도 못하고 삐등삐등 놀고 부모 말 안 듣고 속 썩히면은 돈을 주면서도 아깝고 해주기라 해도 해주기 싫고, 하나님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과 똑같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큰 교회에 큰 축복받고 큰 하나님께 사랑받는,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일부터 하나님, 나도 전도를 합니다. 나도 저 빈자를 채우랍니다. 하나님 두고 보십시오. 지금까지 저도 혼자 성경책 들고 혼자 주에 찾고 혼자 전국까지 하고 예배 드렸지만은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전도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올 2004년도 열심히 전도해서 저 빈자를 채워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그 순복음교회가 70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만 명이 1인 1명씩만 전도한다면 140만 명이 됩니다. 140만 명이 1인 1명씩만 전도한다면 280만 명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1인 1명씩만 해보자, 그러면 560만 명이 됩니다. 막상 숫자상으로 보면 어려울 것 같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계신 분들의 마음만, 각오만 쓴다 그러면 정말 2004년은 내 목숨 내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떳떳하게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신앙이 되고자 하고 마음의 각오가 섰을 때 이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한 가족이다면, 불신자 가족 한 가족을 전도하려고 2004년도에 교회 간다면은 우리나라 가족 형태상 부모 자녀들까지 하면 4-5명은 됩니다. 4-5명 1년 온 정성을 다해서 불신자 가족 한 가족을, 저 가족을 구원하리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생각하고 1년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서 찾아다니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한 집, 한 가정 구원 못 얻었어요. 70만 명이 한 가족만 전도를 한다면은 56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의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축복받는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또 성도님들도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고 큰 상급받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올해 2004년 전도, 하나님 나도 한 가족 하렵니다. 나도 빈자를 채우려습니다. 그런 약속의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선창을 합니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저도 진돗개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저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하나님께 굳게 약속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우렁차게 더 크게 하나님 내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목소리가 들리나이까 하면서 큰 소리로 이 교회가 떠나갔듯이 크게 한번 외칩시다.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이 크고 우렁찬 소리를 기쁜 마음으로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강사인 저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분명히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순복음교회가 7부인데 8부, 9부, 10부, 12부까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날로 부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정말 2004년은 우리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이 가장 축복받고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과 늘 함께하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섬기시는 조영기 목사님께 더욱 크신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저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다고 하나님께 굳게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헛되지 않게 모든 성도님들이 1인 1명씩이 아니고 1가족을 전도하여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성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한 분 한 분의 가슴 속에 전도의 불길이, 부흥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활활 타올라 이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 위에 더욱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